사랑하는 북부청년 아남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막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서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동안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엄마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초등학교 권장 도서로서 초등학교에 잠시 비치되었었던 책입니다. 책의 제목 이름이 엄마 인권 선언이어서 저는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보호받지 못했던 엄마의 인권을 선언하는 좋은 내용의 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 알맹이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인권 선언 7조. 필요하지 않은 가전제품 같은 멍청한 선물을 받게 될 때 불평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권리. 아니, 선물을 받았을 때 불평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권리라뇨. 심지어 이 책 그림에는 한 어린아이가 정성스럽게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형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선물을 주는데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하나도 안 고마워를 외치면서 집에서 나가버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엄마가 주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달라고 계속해서 찡찡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자신의 자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에 대해서 멍청한 선물이라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부모라뇨. 이런 부모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요즘 말로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엄마 인권 선언 3조. 신경이 날카롭고 화가 날 때, 날카로움이 하늘 끝까지 닿았을 때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 후회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자녀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이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권리는 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물론 감정 때문에 꽥 하고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정말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서 서서히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침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책이 초등학교 권장 도서로서 빛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절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하는 천일국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천일국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책이 초등학교 권장 도서로 빛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사랑과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권리와 개인주의만이 남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늘상 외치고 있는 천일국,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나 이러한 사상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천일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앞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자랄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천일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인데요.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공직자이지만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우울했었고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루기 어렵고 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참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님께서도
물론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참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어머님께서 나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지우고 싶은 하루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1984년 7월 20일, 네, 바로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미국 댄버리 교도소에 수감되신 날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유색 인종인데다가 소수 종교의 창시자였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죠. 심지어 그 당시의 나이가 64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직장에서 은퇴하는 할아버지의 나이입니다. 그러한 나이에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미국의 감옥에 가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댄버리 교도소에 수감되시는 날, 검사를 받으면서 마약을 가져오지 않았냐? 항문 속에 그런 것을 숨겨오지 않았냐?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인들 앞에 유색인종으로서 알몸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사가 끝나고 나서 죄수복을 받는데 그 죄수복은 새로운 새 옷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입던 옷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미야마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참 부모님이 받았던 속옷, 팬티는 정말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는 아주 더러운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렇게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미래의 희망을 보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희망을 보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 자서전에 나오는 말씀을 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버리에 수감되기 전날 벨베디아에서 마지막 집회를 가졌습니다. 벨베디아를 가득 메운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 수천 명이 벨베디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댄버리, 저 너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불빛을 보며 갑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슬픔에 잠긴 젊은이들에게 나는 희망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댄버리에 수감되시는 절망적인 상황, 미국을 위해서 나는 의사요, 소방수로 왔다 이야기하시며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러한 참 아버님을 가두는 미국,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식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슬픔에 빠진 젊은이들을 바라보시며 희망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주시며 괜찮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참 부모님이 이상적인 사람이라서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몰라서요? 그저 긍정적이고 순수해서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막막한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이를 책임진 자로서 끝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절망 100%이거나 희망 100%라는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면 희망은 있는 것이고 희망이 가득해 보이는 핑크빛 미래여도 어찌 보면 숨겨져 있는 절망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면 희망을 보는 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는 것은 참부모님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늪,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셨고 한 조각의 희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아오셨고 결국 승리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희망도 찾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꿈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집념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이 정말 멋진 지도자고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슬픔에 잠긴 젊은이들에게 참 아버님이 덴버리 교도소에 가면서 희망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60을 넘긴 노인이 슬픔에 잠긴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주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자녀가 슬픔에 잠긴 하나님에게 희망의 주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막막하고 어려운 책임을 짊어진 지도자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주먹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막막하고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랬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랬을 것이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하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먼저 희망의 주먹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희망의 주먹을 먼저 보여주는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일국에 대해서 가능할까? 정말 이 천일국 가능해? 이런 세상,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일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 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천일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이라면 더 그러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보기 어려울 때 희망을 보며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 그러한 자녀가 정말 참된 효자, 효녀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북부 청년 그리고 아남 식구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돼서 참 부모님께 하나님께 희망의 주먹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